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섭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 한 주를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붙드는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연약한 것들 구합니다.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뒤에 연속되어지는 그 나훔서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훔서를 개관하면서 이 나훔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훔서와 내용이 이 공통적인 부분을 가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성경책의 말씀인데 나훔서와 요나서는 이 내용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두 선지자 모두가 다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두 성경책의 공통점이 됩니다. 선포한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 대상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이 아수르의 그 니느웨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 공통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훔서, 우리가 나훔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니느웨 백성들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훔서에 요나서처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선지서에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는 요나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나갈 때, 한마디로 잘 강성했을 때, 가장 강성했을 때 선포되었던 그 니느웨에 선포된 말씀이었고,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진 상태,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나라가 아주 강성할 때 이제 반대로 된 상태에서 니느웨에 선포된 그 나훔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 두 나라 간의 그 가장 성장했을 때 그 시기가 달랐던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또 내용에서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그 돌이킴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나훔서는 이제 그 이후로 100년 후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이방인들의 그 모습에 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그 진노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더 맹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훔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의 성격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성경을 마주하는 그 독자의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직접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이방인을 향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곱씹게 된 성경책이고, 나훔서는 하나님이 나훔에게 보여준 그 환상, 그 감동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기록하게끔 해서 나훔이 기록하게끔 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히게 했던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니느웨에 직접 가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을 니느웨에 전한 것이 요나서와 나훔서의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전한 것이 이 나훔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훔서의 말씀을 직접적으로는 듣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입을 통해서 그 회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나훔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는 이 나훔서의 내용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을 수는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내용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내용에서도 차이점은 요나서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요나가 밝히진 않았지만 결국에 내용은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는 철저히 그 니느웨 죄악된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전하고 있음을, 그 둘의 차이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서가 먼저 니느웨에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에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들을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완전 이 악의 구렁텅 속에 그들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기로 일반 역사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 속에서도 기록이 되는데 그 지금도 남아 있는 그 자료들을 보면 돌에 어떤 뭐 궁전에 또 무덤에 기록된 또 돌에 새겨진 조각들을 보면 당시에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 왕이 자신의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행했던 일들을 벽에 조각으로 남겨둔 것이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경, 잔인했던 그 죄악들의 배경들을 잠깐 뭐 사진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벽에 이제 새겨진 돌 조각인데 지금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운데 보면 이렇게 꼬챙이 창에 찔려서 저렇게 사람을 매달아 놓고 두려움을 갖게 했던 그 전쟁의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보시면 이것은 산 사람을 가죽을 벗기는 피부를 벗기는 행위를 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또 다음 보시고 이거는 이제 철퇴로 그렇게 머리를 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을 그대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또 다음 보시면 이 참수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두었고 또 다음 보시면 그렇게 참수한 그것들을 이렇게 자랑으로 여기며 위협했던 그 당시 아수르 왕의 그 권력을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보시면 이제 공성전이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제 사다리를 세우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세히 어제도 보이네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넘어와서 상대방 성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도 사람들이 대상이 속했던 것이 유대 백성들이 속해 있던 것입니다. 그 포로를 앞장세워서 이렇게 전쟁에 나갔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앞에 두 권을 쓴 것인데 어떻게 보면 머리 긴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여자들 그리고 뒤에는 작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앞장세워서 전쟁에 나갔던 그 악함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왔던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고위 신하들을 저렇게 수염 같은 거나 이렇게 묶어서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모습을 형상화했고 창으로는 이 눈을 찌르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통제했던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또 남겨주었던 그 아수르의 만행들이 아주 일반 역사 속에서도 아주 악했다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아수르의 만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동일하게 또 살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죄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아무리 이렇게 엉망진창 개차반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들을 추에 매달아 보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아수르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나훔서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책임자가 되고자 했던 그 세상의 신이 되고자 했던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아수르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처리하시겠다는 그것의 내용이 바로 나훔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의시되며 자랑했던 자들에게 그들의 주관자가 인간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인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스스로 지금 나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나훔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서서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나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나훔이 글을 써서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환상으로 보았던 나훔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아수르의 잔인함들, 아수르의 만행들,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의 만행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트리는 그 살인,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상태, 여호와 하나님이 이 혼탁한 세상을 스스로가 정리하시겠다 선언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왕 노릇 하려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나훔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글쓴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적었던 이는 바로 이 나훔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나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이고 위로하심입니다. 나훔서의 내용,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되어지지만 이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해야 되는 내용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니느웨의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는가?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 그 약속의 선포를 그들이 마주하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에게 당하고 있는데 괴롭힘 저런 만행들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져서 나훔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악한 존재들을 처리해 주시겠다 그 대적하는 세력들을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선포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마주했을 때 그 악의 존재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나훔서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묵시, 환상이 보여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글로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서는 그들이 이제 위로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나훔서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 심판의 내용, 진노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을 오늘 잠깐 그 맛배기만 보자면 우리가 이제 매일 나눌 텐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라고 보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보복하실 그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을 선포됨을 받으니까 위로가 되었다 해서 이 나훔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요나를 통한 선포를 통해 니느웨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선포됐더니 놀랍게 그들이 돌이킴의 역사,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대로 그들이 돌이켰습니다. 그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기억되어졌으면 이 말씀이 분명히 위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동안 100년 동안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나훔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이 글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아수르, 예전에는 우리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구나. 우리의 동족들을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하는구나. 그런데 이 나훔서를 보고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했을 때 이 글을 마주하자마자 듣자마자, 또 이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암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읽고 들었을 때 할렐루야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의 이름처럼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게 될 나훔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존재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냥 위로로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의 내용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나홈서의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들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 그것 자체로 위로가 되어졌지만 그 말씀에 관해서 그 동일한 내용이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 더 후자에 더 담겨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차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홈서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라 전해진 그 하나님의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그 아수르의 대상이 언급하면서 그 대상이 된다고 말했고, 혹여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지면 그들도 심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나홈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전자의 것을 우리에게 삶에 우리에게 간단히 적용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또 대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대적하는 존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낙심을 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려고 할 때 있습니다. 그 지루한 싸움 가운데. 근데 포기하려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힘이 나실 것입니다.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을 마주할 때, 그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런 대상들을 또 환경을 마주할 때, 그럼에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의 대적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 힘의 크기의 일들을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적하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나홈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하나님의 존재로 아마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 나홈서를 통해서 또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하나님의 모습이 만약에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 큰 하나님의 발만 지금 만져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이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각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색깔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색깔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하나님 색깔에 하나님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홈서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또 나홈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하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그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으신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그 나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존재,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와 열린 전도 있는데, 전도하는 자들, 전도자와 또 전도받을 그 대상자들, 마음에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속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교 개혁 주일이고 또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운영하려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는 일들입니다. 지혜와 총명 허락해 달라고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또 집회도 있습니다. 이 여러 예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음서를 또 나누게 되는데 또 그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